앞뒤작으로 성도의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노래합시다. 시작. 노래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의 뒷면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6편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화와 사랑의 뒷면은 어떠했었는지요? 오늘은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 우리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이야기했죠. 땡큐 할 때 땡크는 think와 on이 같아서 그 사람을 그분을 한번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은 날 생각했냐? 웰컴이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답변이 고백이 감사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셋째 딸 옷을 이렇게 지퍼 등 뒤에 올려달라 딱 올려줬더니 땡큐 딱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땡큐를 또 하는구만. 나를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 thank you. 난 널 생각해. 좋아. 많이 생각하십시오. 감사를 해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뭐 전두엽, 후두엽, 해마 할 거 없이 뭐 우리 몸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언제 나오느냐? 그 엔돌핀이라는 거 여러분 뭐 웃을 때 막 그죠? 웃을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엔돌핀은 동물 뇌에서 추출한 그 몰핀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치료 효과를 즉 통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거죠. 뭐 세로토닌 뭐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의 몇 배? 100배? 4000배. 이거는 학자들이 이미 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엔돌핀의 4000배.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지금 감사한 거야. 그죠? 그 사람들은 지금 4000배. 몸 안에서 약이 나오게 해놨고 핑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약을 안 쓰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영양제 막 하루에 막 한 박스씩 먹어도 이것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험한 일들 교회 안에서 여러 관계들 힘든 핍박을 버티면서도 장수하는 이유가 영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이 일반 은총 속에도 다 심어 놓은 겁니다. 다이돌핀은 이게 4000배나 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질까요? 그죠? 이걸 감동 호르몬이라 그래. 이 학자들은 이 다이돌핀은 감동 호르몬이구나. 그럼 감동은 어디서 오냐? 4가지 정도에서 이제 온다 그래요. 감동은 처음에 아름다운 음악이나 노래를 들었을 때, 그죠?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감동이 오면요, 일단 뭐 눈물을 흘리죠, 그죠? 기뻐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감동이 와야 그 다음 단계 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 감동이 한번 지나가야 나오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대뜸 감사를 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게 감동이네 해서 잃어버린 실종된 감동을 찾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감동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를 먼저 해. 그 다음에 잃어버린 감동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나 음악을 들었을 때 두 번째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압도됐을 때.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겁니다. 자료들이. 압도되는 거예요. 풍경을 보고 우와, 이야. 그래서 우리 아마 본능에 그 여행을 즐겨 하고 싶은 캠핑을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이야,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지식의 깨우침, 막 유레카, 막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네 번째로는 진정한 진짜 찐한 사랑에 빠졌을 때. 네 번째. 그때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보다 몇 배 좋다고요? 4000배 좋다는 거예요. 자, 한 주간 돌아볼 때 여러분 그게 있었어요? 아멘. 예, 아멘, 아멘. 특히 이 사경회를 뭐 전교인들이 거의 다 뭐 온오프라인에서 다 보니까 거의 다 참석한 거예요. 현장에 뭐 60명, 온라인으로 뭐 20명. 제가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경에.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무슨 뭐 클럽 노래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 무슨 댄스 음악이나 뭐 그냥 막연한 뭐 발라드 뭐 감미로운 그런 음악이 아니죠. 뭐예요? 정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감사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한 주간 불렀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기악팀도 날마다 이 기악팀 늘어나죠. 그죠? 이런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무슨 세상 유행가나 뭐 힙합이나 뭐 욕찍찍하는 그런 랩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사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진짜 영혼에 소생되는 힘을 하나님이 심어놨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름다운 풍경. 이거는 뭐 완전 기독교 거지. 세상 우주 만물 천체 이걸 보고 받는 걸 우린 뭐라 그래요? 예? 경의, 그지? 뭘 보면 경의가 나와요? 어떤 계시예요, 이거는? 자연 계시. 거 봐. 이미 수천 년 전 신학에서 다 정리된 거. 그리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조물주를 뭐 신존재 정도는 알게 된다면 그 다음 구원받는 지도, 길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 따라하세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 책이 몇 권이냐? 이게 2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풍경, 풍광. 그래서 봄에는 무슨 놀이? 꽃놀이. 그렇죠. 가을에는 단풍놀이. 꼭 한 번씩은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올해 부모 공경 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울릉도나 제주도나. 뭐 부모님들 60세 이상 우리 매해 갔잖아요.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야 엄마 아빠들이 그걸 보고 엔돌핀, 다이돌핀, 세라토닌 막 이런 게 나와서 하나님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천연 계시 막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자연인 뭐 이렇게 들어가. 그거 어떻게 돼요? 살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도 하나님의 그 자연 계시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산속에 혼자 초라하게 외딴 곳에 와 있다라고 했지만 이야 저 산맥을 봐라. 저 산맥은 자 너무 멋있다. 말도 없이.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야 어떻게 저럴까? 하늘을 보고 우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노래 나온다. 그죠? 풍경을 보니까 또 노래까지 나와. 1번, 2번이 같이 해결되는데 지금요? 아름다운 풍경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욥기 설교하고 집에 딱 왔는데 어제도 신방하고 집에 오니까 역시나 이 남쪽 6시 방향에 오리온 별자리가 딱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겨울이 절반 이상 갔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겨울 딱 시작하면 동쪽 해 뜨는 데서 오리온 별자리가 밤에 딱 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겨울 딱 끝나면은 얘가 넘어가요. 대충 봐도 알아요. 이제 겨울 절반 왔구나.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봄이 오겠다.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당할 때 엔돌핀, 세라토닌, 더 좋은 4000배 다이돌핀. 세 번째는 새로운 걸 지식을 알아갈 때, 뭐 영어 공부할 때도 기쁨이 있죠, 여러분. 일반 소설책 봐도 기쁨이 있죠. 그리고 무슨 연구 서적 보다가도 우와 이런 게 있네, 이거 써먹어야지. 밑줄 짝 깨달음이 있죠. 제일 큰 깨달음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구나. 저도 자기계발 유튜브 되게 많이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나 보면은 전부 파편적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오늘 만약 이 설교 제목도 그 성공 불신자 성공 유튜버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요소 항상 감사한다. 뭐 이런 거 나온다고. 어디다가? 벽에다가? 아무 목적 없는 감사. 그죠? 뭐 대상이 있으면 뭐 과장님 부장님한테 하는데 그런 감사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장님, 과장님, 어머니, 아버지 아닌 나머지 것도 다 어디다가 감사해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길 수 있어? 우리의 감사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크리스찬들이 다 리더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독립운동가들 죄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절반이.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그 우리나라 최초 그 신학지 신학진함이라고 저희 총회에서 지금까지도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진암 1호가 이제 저의 손에 있는데 완전 노골해가지고 만지면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그 선배들 이야기 나오는데 맨 뒤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신학 초창기에 이제 만든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우와. 그리고 2번 공산주의를 박멸하며 절대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한다. 그게 2번에 있고 3번 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3가지. 그게 사실 우리 기독교 정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초창기에 너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신학지에다 해놨는데 요즘 신학지에 그런 게 실리냐? 택도 없죠. 택도 없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제가 그거 보면서도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감사는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애국가 어떻게 불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불신자들도 애국가를 부를 때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왜 인지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막 깨달을 때 제가 그런 신학진암 보면서도 깨닫는 거 우리 원래 신학자들의 초대 목표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사수하겠다고 목표 3가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사경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은 줄로 압니다. 예, 그때 어떤 게 있어요? 기쁨, 감사. 그 순간순간 4박 5일 동안 다이돌핀이 나도 모르게 나왔던 거예요. 4번째는 진정한 사랑에 빠졌을 때였어요. 어저께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사랑이라. 인생에 그래서 제일 기쁠 때 사랑할 때요, 제일 힘들 때가 사랑이 힘들 때다.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관심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다 정리했었죠. 그러면서 저도 옛날 아버지 그 사랑이 기억나도 막 눈물이 그냥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에 인도하는데. 네?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 설교 또 어저께 토요일날 준비하면서 그때 내 안에 그런 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호르몬이라니까요. 감동은 여러 가지잖아요. 좋은 감동. 그것이 이제 웃음으로 나올 수도 있고 눈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로 막 폭포수처럼 눈물이. 주보 봐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운데 아기는 이제 우리 성도고 오른쪽에 다른 게 감리교단 목사님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첫날 사진이에요. 마지막 날 사진도 아니야 이건. 첫날 기도해야 하는데 울어 얼굴을 가리고 어린이처럼. 감동. 이 목사님한테 다이돌핀이 나온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사경에 들으면서 어땠어요?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아멘. 예. 아니 이런 천국 같은 교회 나와서도 불평불만한다.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이거 세상 학자들이 뇌과학 학자들이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한 건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원판은 하나님 거를 이제 조금씩 철학적 사고방식을 통해 이 과학도 철학이거든요. 조금 캐낸 거지. 조금.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압니다. 거기에 감동의 호르몬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그냥 막 네네네네네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내 시와 찬미가 돼서 감사가 돼서 올려지길 바랍니다. 네, 이따가 또 찬송 몇 개 할 거니까요. 감사를 느끼고 찬양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경의를 느끼고 경의를 느껴야 형이상학 위로 올라가는 생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 같은 진리를 매일 깨닫고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런 짝을 찾고 또 그런 짝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커지고 저도 항상 느끼는데 이 사경회 끝나는 날은 아무튼 부부의 사랑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했다고 용돈이 필요하시냐고 필요 없다고 알겠다고 감사하다 또 감동이 몰려오고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그냥 우리가 뭐 다이돌핀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죠? 2차원도 넘어서야 돼. 세상 사람 뭐 성공한 사람들 뭐 다이돌핀 나온다. 다이돌핀 나오게 하려고 막 감동받으려고 막 틀렸어. 그게 벌써
주객이 전도된 거야.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노래가 나와요. 모든 게 경이에요. 모든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성경 봐요. 설교 들어요. 예배 참석해요. 진리를 깨달아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십계명 안에서 그냥 깨달아져요.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다이돌핀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돌핀이. 오늘 성경에는 감사를 통해서 인생의 기적을 이룬 시인이 나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함으로 감사를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07편 감사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감사가 아니라 회중 감사시. 감사 이퀄 찬양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 감사. 그래서 칼빈은 찬양으로 그냥 번역을 다 하였어요.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권. 자, 제5권이 시작됐으니까 그래도 좀 차별화하자면 4권은 뭐였어요? 모세의 시였죠. 모세의 노래들이었어요. 모세의 찬양들이 전부 다 시작과 끝이었죠. 90편과 마지막 106편이 전부 모세의 시였죠. 인생은 70이요 강건이야 80이라 그래놓고 106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출애굽의 뒷면은 이런 허물뿐이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자, 5권은요 그런 모세가 키워드가 아니라 할렐루야, 할랄시, 할랄. 이 할렐루야, 자랑하라, 할랄. 할렐루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게 5권이에요. 제5권. 그래서 이 제5권의 핵심은 더 많은 할렐루야와 찬양.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명령합니다. 명령. 그 마지막에 어떻게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숨 쉰다면 이건 무조건 감사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찬양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 제일 긴 시인 119편이 전부 다 말씀 성경 찬양이에요. 자, 1에서 3절 감사하라 명령이 나옵니다. 1에서 3절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은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요게요. 이게 야다라는 건데 이 감사는 이거 찬송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찬송하라 명령입니다. 선포예요. 그 이유는 밑에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왜 찬양하라고 지금 서론이 나오냐면 속량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말 때문에 아마 이게 포로 귀환 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동서남북에서 모여가지고 한 이제 민족을 이룬 회복의 노래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절부터 4절이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바른 길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유 광야로부터 바른 길로 인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살 수 없는 길이죠.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영상으로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나무를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게 광야였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죠? 머리 둘 곳 없고 이리저리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저랑 여러분 정말 청년 시절에 얼마나 막연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사막과 광야의 사막 같은 길이었죠.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은 교회가 됐어요.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못 먹고 못 마셔가지고 이제는 영혼까지 바짝 말라버렸다 하는 거예요.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밑줄 빡 바른 길. 자, 이 바른 길은 4절의 사막길과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길이 바른 길이 되었다. 이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이 이르게 하셨다. 먹고 잘 수 있는
머리둘 곳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밑줄 팍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 어제 여러분 집에서 잤습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기 서울역이나 가봐요. 진짜 이 추운 날 일부러 도둑질해. 감옥 가려고. 감옥이 따뜻하다고.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줄 서 있으면 경찰이 그냥 순서대로 번호표 줘가지고 데려갑니다. 교도관한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안 당해봤으니까. 처참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신문지 깔고 누워 계시지 않겠어요? 저랑 여러분이 집에서 잤다 머리를 대고 기적입니다. 여기서 4박 5일 자보다 집에서 자니까 어때요? 천국이로다. 이것이 뭔 짓이었던가. 지하실에서 카타콤에서 60명이 그죠? 집에 가니까 뭐 감사하죠. 이 지하실에서 자봐야지. 자봐야 감사가 나오죠. 막 60명 떼거지로 밥 먹고 떼거지로 화장실 샤워장 떼거지로 이용해 보고 막 밥 먹는 시간도 딱 1시간밖에 안 주고 막 강제 수용 노동소처럼 막 딱 모여라. 딱 모여라. 딱 또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 아무것도 못 하게. 집에 가니까 막 자유다. 자유다. 해방되었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성읍에서 거할 곳이 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8절이 핵심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구나. 거할 성읍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한 단락은 9절에서 끝나게 돼 있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에게? 사모한다. 사모라는 말이 뭐냐면 알까? 목이 말라 그 얘기예요. 갈증을 느껴요. 예배의 갈증 느끼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9절에 나오는 사모한다라는 말이 갈증을 느낀다. 그래서 저도 물 좀 잠깐. 갈망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조건이군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목이 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부자가 그 수올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 달라는 그 사모함, 그게 있어야 돼. 영혼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감사의 그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른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어떻게 사업을 번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획을 바꿔야 되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언제? 감사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대도 되죠.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또 두 번째 10절에서 16절 포로에서 해방. 포로에서 해방. 10에서 16 포로에서 해방. 두 번째 감사할 이유입니다. 포로에서 해방.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런 복음성가 있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곤고한 데다 쇠사슬에 착 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면서, 여기서는 왜 너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한 쇠사슬을 맺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너네가 묶이는 인생이 됐다는 거야. 안 풀려. 포로가 왜 됐느냐?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섭리라 그래. 섭리.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구나. 그걸 지금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 존 칼빈은 이 107편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는데,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를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누구 시험 들까 봐.
근데 칼빈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다 주의를 해놨어요. 그냥 이렇게 된 이유도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도 그럼 아까 사막의 길에 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헛된 터진 웅덩이 자꾸 파니까 사막까지 가는 거라. 칼빈은 그렇게 봅니다. 107편은 전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섭리, 이유.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 하나님이, 고통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죠?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렇지,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기둥 뒤에 딱 숨어가지고 깔꿍 하는 건 뭐예요? 찾아봐라 하는 거. 찾아봐. 숨바꼭질.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그 마녀와 옷장 그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애들이 숨바꼭질하는 그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를 찾아라.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고통을 끊어버렸다.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또 나오네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렸다. 해방이죠. 1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거 어디서 읽었어요? 그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아침에 지금 깨어 있는 겁니다. 8절이랑 똑같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뽀뽀해줘요? 밑줄 치라고요. 밑줄 치라고요. 밑줄 똑같잖아요. 8절이랑. 성경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엄마가 뭔 말 계속 반복해요? 그거를 무슨 당보라 그래요? 신신당보요. 신이 무슨 신자예요? 했던 말 또 했다. 다시 신자예요. Again.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중요하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해방받은 게 기적이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공산주의 전쟁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전쟁 중이죠. 전쟁 중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휴전을 끝낼 것인가? 저는 기대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을 포로 귀환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랑 상관없이 일본 원자폭탄 2개 터지니까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이건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기대되죠.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지금 백두산 천지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대. 그래서 지금 백두산의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이 그 가스 때문에 다 죽었대요. 지금 그 주기가 100년이래요. 백두산 주기가. 그리고 지금 온천물이 80도까지 올라갔대. 이제 좀 20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백도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걸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죠. 백두산 터져가지고 통일될 수도 있을까? 기대해보는 거예요. 네. 아무튼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전 세계가 주목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뭐가 기적입니까? 해방.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그 쇠사슬에서 풀어진 거. 우리나라는 해방 역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6절. 그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까지 결론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포로에서 해방이고, 감사의 능력은 감사하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해방이 뭡니까? 죄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해방된 걸 감사합시다. 세 번째 17절에서 22절 질병에서 치료. 감사라니까 세 번째 능력이 뭐냐? 병이 나요. 병 치료 이야기하면 제가 간증하면 또 하루 걸립니다. 하루 걸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냥 바울처럼 3번이나 기도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 생각하고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세출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 이름도 폴이 많아요. 폴. 너무 많아. 그죠? 그런 바울. 17에서 22절 질병에서 치료.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미련한 자들은 그렇구나.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입맛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병들면 그래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역시 하나님께 자석처럼 딸려가면 살아요. 여러분, 멀어지면 죽어요. 멀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사네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뭘로 고쳤대요?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깨끗해졌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와, 여기 고치시고 밑줄 라파,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에서 저는 제가 볼 때 뭐 테라피 뭐 이런 거 무슨 뭐 라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 하는 게 의사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사 되십니다. 의사들도 제 다리 부러진 거 고쳐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뼈가 안 묻는 거예요. 그 뒤에도 그래서 2차 수술 또 하고 다른 병원 갔더니 다시 째야 된다 그러고,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들도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어떤 인턴이 제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질병에서 치료한다. 감사의 능력,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4000배. 또 몰라요,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발견한 게 아직 다가 아니거든요. 찬양하고 감사할 때 뭔가 나도 모를 감동 호르몬 나오게 하나님이 탁 심어놨어. 그래서 불평불파하는 사람을 일찍 죽게 만들어놨고 감사하는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가 힘들고 심적으로 근심적으로 힘든데도 살아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마음껏 목사님을 괴롭히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하자는 의미입니다. 감사. 그렇구나.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건지시느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전부 약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치료하는 거. 그거 예수님이 한 겁니다. 와, 어떤 여자는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병이 났대. 그게 뭐예요? 사모함.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내 병이 빨리 낫냐가 비례해요. 그죠? 날람 낳고 뭐 괜찮아, 아직 견딜만해. 안 나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독감 걸리고 뭐 코로나 다 걸려봤죠? 뭐 안 걸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독감인데 나았어요? 근데 나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연약하고 노년일 때 만약 그게 걸리거나 이제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감기 걸리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았죠, 여러분. 어쨌든 감기가 기적이래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반복되는 일상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먹는 것처럼,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연장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잖아요. 뭐 할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 이불에 베개에 머리 대고 먼저 감사하고 일어나고 이불도 좀 깨끗하게 네모나게 딱 해놔요 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때 처음 본 게 뇌리에 가장 깊이 박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모르면 이제 큰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학습이 제일 머리에 처음에 딱 들어옵니다. 근데 제일 처음 본 게 똥덩어리 된 정말 그런 이불덩어리다. 그리고 이제 뒤돌아서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게 여러분 하루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참모총장은 대학교 졸업식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제복 입고 와가지고 학생 여러분, 이불 침낭 먼저 각 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각 잡혀. 진짜 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작은 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뭘 맡겨준대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 미국의 뭐 참모총장 뭐 누가 얘기해도 다 파편적으로밖에 안 들려. 깨알같이밖에 안 들려요. 아,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먼저 신발장 정리 좀 하세요. 들어올 때 슬리퍼 막 그냥 막 명태처럼 던지지 말고 그거를 잘 모아서 각을 탁탁 좀 하세요. 어지른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하기야 슬리퍼가 막 200개가 넘으니까 엄두가 안 나겠지만요. 같이 하면요 또 금방금방 또 각 잡힙니다. 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도 내가 맡기리라. 그게 기적이에요. 작은 감기, 뭐 작은 여러분 질병들 뭐가 있을까요? 뾰루지 하나도, 그죠? 그게 염증 돼가지고 썩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거 막 파고 들어가 당뇨병 환자들은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앞에 저보다 먼저 들어왔던 할아버지 입원자가 있었는데 당뇨병 제 2형 당뇨 환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발가락 4개 잘랐습니다. 들어왔을 때 발가락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자르고 막 피부 이식하고 안 붙어 이게. 오히려 저는 뼈가 개방형으로 허벅지 뼈가 부러져가지고 나왔는데 붙여가지고 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잘 있어요? 한번 꼼지락 감사하세요. 여러분 제 2형 당뇨 걸려면요 발가락 1개씩 기부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호와 라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2절, 그래서 어떻게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생각. Thank you. 그래서 우리가 Thanksgiving Day, 제일 큰 명절, 추수감사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네 번째 감사의 능력, 23절에서 32절까지 잘라서 광풍을 잠잠하게 합니다.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해요. 와, 그렇구나. 이게 감사의 능력이나. 여러분 감사해봐요. 내 마음의 분노가 먼저 잠잠해져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을, 그러니까 이 엔돌핀의 반대가 아드레날린입니다. 또 배틀그라운드 많이 한 사람은 아드레날린이면 우리 살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나와라. 아드레날린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화낼 때 막, 격분할 때 막 아드레날린 나온다고요. 그게 죽여요.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성경은. 분노는 뼈를, 근심하면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근심 많이 해봤거든요. 예민해가지고요. 20대 때 막 근심하고, 와, 저 집사님이 왜 안 나올까, 왜 빠졌을까, 막 무릎에 관절염 오더라고요. 그거를 병원 갔더니 20대인데 20대에도 신경성 관절염이래.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예민하니까. 반대로는 섬세한 거죠. 또 한 번은 어떤 교인이 나가니까 또 목회 초창기엔 너무 근심, 밥을 일주일 동안 못 먹었어. 신경성 장염이 오더라.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서 저는 독감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몸에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는 거라 그러더니 장염이라고, 장에 염증 생겼대. 와, 그 뒤부터는 제가 회개하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멍 때리는 연습,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먼 산 보기, 멍하기, 묵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감사 생각 찾아보기, 숨은 그림 찾기, 감사 숨은 그림 찾기, 멍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저만 인격 파탄자로 이렇게 만드는 교우들 나는 감사해. 더 나를 더 낮추고 더 멍 때리게만. 그럴 수 있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 있어. 23절에서 32절,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감사하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사람들이죠 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누다. 아, 광풍도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왜 그래요? 요나처럼 하니까. 반대로 가니까. 비둘기인데 방향 감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 요나 뜻이 뭐예요? 비둘기. 성령님은 어떻게 와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사막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노아 방주 때부터 비둘기는 방향의 대명사예요. 아셨어요? 까마귀는 엉뚱한 대로. 그죠? 근데 이 요나라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세상에 방향 감각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처럼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 요나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풍랑을 예비하사, 물고기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몇 번이나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나와요. 아니, 그 작은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데 뭐 어떤 작은 것도 예비하지 않았겠어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너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울. 파도가 워낙 심하게 치니까 너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린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이 녹아내린다. 얼마나 이거 체험하고 싶어요? 바이킹이나 아니면 T-렉스 뭐 이런 거 타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고 녹는다는 거예요. 바이킹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 타봐라 말이야. 예? 그러면 높은 데 올라다 슝 내려가면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심장마비가 오고 막 조심하세요. 예. 제가 한 번은 캐리비안 베이에서 그 미끄럼틀 한번 팍 문어다리 떨어지는 거 있는데 요번에 중등부 애들 갔다 왔다며. 그거 탔어? 이렇게 관처럼 들어갔는데 밑에가 퉁 열리는 거. 아 그건 아니야? 아 그 야외구나. 지금 겨울이라 안 되는구나. 그거 이후로 제가 안 갑니다. 그거 딱 한번 젊었다고 난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어. 그때 우리 남자 청년들이랑 갔었나? 아무튼 가가지고 탕 탔는데 그냥 낭떠러지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망치로 딱 때린 것 같더라고. 재미가 없어 이제. 이건 뭐야? 이제 연식이 오래됐다. 이제 이런. 옛날에는 벤티 올라간 거 내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 이러다 죽겠는데. 그리고 옛날에 막 빙빙 도는 거 막 놀이터 가면 막 휙휙 타고 막 재밌잖아요. 애들이랑 한 3바퀴만 돌아도 세상 살기 싫어 이제 막. 누워 엎드려. 안 돼요. 이제 이 균형 감각이나 이런 게 점점 이제 달아갑니다. 달아가. 그게 재밌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젊으면 아멘. 여긴 고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막 영혼이 막 사르르 막 녹아가지고 무섭다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죠? 어지럽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빠지는도다. 블랙홀이에요 진짜. 장세 이전의 모습이에요. 흑암이 깊은 곳에 위에 있는데 그 혼돈하다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역시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이럴 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한다는 말이 지금 매 단락마다 다 나왔다는 것도 눈치를 채세요. 인도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 이거는요 25절의 광풍 23절의 큰 물과 반대되는 곳 항구, 안전히 정박할 수 있는 곳. 사실은 오늘 그래서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이제 항해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악보가 다운이 안 돼가지고 막 잘 못했어요 준비를 그 노래를. 이 항해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론 광풍도 와요. 잔잔한 때도 있지만 그 잔잔한 바다를 어부들이 뭐라 그러냐? 야 오늘 바다가 장판이네 이래.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네 또. 바다가 장판이라. 야 그 시적 표현은 시편 151편 1절에 나오는 것 같다. 바다가 장판이 되사 막 이러면서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 도달해 있는 느낌이 있다 이거죠. 항구로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구는 저 하늘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여행 중이죠. 여행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그네 여정이 끝나면 이제 저 항구에 가는 거예요. 항구에 정박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모든 걸 쉬게 됩니다. 항구로 가기 때문에 모든 걸 정산하게 되고 청소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을 광풍에서 항구로 이끄시는 완전한 반전. 어디서 일어난다? 감사. 3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복잡했던 인생이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잠잘 수 있고 잠잘 곳이 있다. 그 항구가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성경은 그걸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인자하심과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너희의 일상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과 기적은 계속 색칠을 해야 되겠죠? 이 찬송이 야다. 이 야다는 1절에 나왔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야다.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감사나 찬양이나 감사나. 감사하면 찬양하고 찬양하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32절이 마지막이죠. 네 번째 감사에 백성이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배당으로 모였다는, 예배로. 결국에는 감사의 자리는 장로님, 목사님도 장로죠. 당회죠. 장로회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이게 정경적인 회중이다. 회중. 백성들의 회중, 백성들의 모임, 장로들의 모임. 여기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역시 감사하라. 그러면 인클루지오네. 그죠? 첫 번째 단락이 뭐였어요? 감사하라. 여기 33절에서 43절까지가 또 감사하라예요. 근데 감사하라는 단어는 잘 안 보이고 뭐라 그러냐? 깨달으라 이렇게 나와요.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누가 지혜자고 깨닫는 자냐? 감사를 찾은 자. 감동 호르몬을 찾은 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예요. 깨달으라, 감사하라 똑같은 거예요. 33절 정리입니다. 총정리예요. 이제 결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셨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거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사야서 미가서에서 뭐라고 봤어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기도 하지만 낫을 쳐서 창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농경 시대를 끝내버리고 전쟁 시대로 바꿀 수 있고 전쟁 시대에 혼란스럽지만 이걸 하나님이 끝내가지고 평화로운 농경 사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광야가 못이 되기도 하고 강이 광야가 되기도 해요. 변하게 하여 샘물이 되기도 하십니다. 마른 땅을 변하여. 36절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38절 또 복을 주사. 이게 시편의 핵심이죠. 시편은 결국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가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복을 줘가지고요 뭐 소양떼들 뭐 엄청나게 늘어나게도 번성하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복력이 떨어진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또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길 없는 황야에서 방황하게 유리하게 하시나. 41절 궁핍한 자는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왜? 궁핍하고 가난하니까 더 사모해, 갈망해,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정직한 자는 입이 열려서 기뻐하고 악한 자는 입을 꼬매버린대요. 여기 봉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입을 봉하리로다. 마지막 43절 합독합니다. 43절 별표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그게 지혜예요. 깨닫는 것. 아까 전에 다이돌핀, 엔돌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성공 자기 개발 동기부여 영상 여러분 그거 볼 시간에 성경 봐. 성경 다 있어. 다. 그래서 그를 깨달으리로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라. 지혜를 받아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라.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해주신 거구나. 아버지 땡큐.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땡큐. 우리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 사람에게 감사할 게 없다면요 사람 대상 말고 더 한 차원 높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모두 긁어 모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억압과 포로에서 해방받게 하십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질병에서 라파 치료받게 하십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광풍을 그치고 인생을 항구에 정박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깨닫는 자는 그건 지혜자. 아, 그래요 목사님, 나 앞으로 이걸 경험하면 감사할게요 하는 것은 한 단계 수준 낮은 아마추어 감사자고, 마지막 결론의 별표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깨달아라. 과거에 많이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섭리. 그걸 찾아서 깨달으면 그 사람은 감사의 능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자. 감사의 힘이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제5권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관련 구절 사도행전 27장 18절. 사도 바울도 죄수로 지금 잡혀서 가는 중입니다. 죄수로 잡혀서 가는 중이면 우리 같으면 불평, 불만, 원망, 탄식할 수 있죠. 사도행전 27장 18절. 그런데 바울은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중에 거기 불신자가 270명 이상 있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배가 이제 부서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해 줍니다. 그 뒤부터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요.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밥 해 먹고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원들과 선장이 다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배가 마지막에 팡 충돌을 했는데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널판지와 무슨 짐들이나 이런 게 불의 역할을 해가지고 전부 상륙했대요.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주 이상 난 이제 죽었구나. 2주 동안 밤이야 밤. 아침을 못 봤어요. 광풍 속에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약간 후회조의 말을 하는데, 후회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글에 대해서 지금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가지 말자고 했지 않냐 이 얘기예요. 내 말 왜 안 듣냐 이거지.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한테 주셨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276명 다 자기가 이제는 살려야 되는 목회자가 됐어요.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감사. 그리고 이제 먹을 거를 한번 해먹고 버렸던 것도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구나. 이 와중에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한국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감사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구로 로마 항구까지 인도해 주신다. 물론 로마 직전에 대륙에서 내렸지만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외민 21장 5항 예배와 안식일에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그 일이 극대화된다. 5항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주일날 안식일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려 분별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는 것과 마음의 감사함으로써 시편을 찬송하는 것과 밑줄이죠. 마음의 감사함으로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가볍게 받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다. 감사의 모든 요소다.
이것들 외에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신성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교회에서 실시할 것이다. 주일날 예배 이 자체가 뭐라는 거야? 통째로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이따가 할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세례 입교자들이 이거 뗄 때 성찬하죠? 성례와 합당하게 집행되는 거, 값있게 받는 거, 이 감사예요. 감사. 제일 큰 감사는 부모님 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내 지옥, 감옥이 아니라 지옥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셨구나. 그 감사가 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 성찬을 예배 시간에 안 한다? 1년에 한 번 한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손을 넣고 떼고 받고 먹고 깨트리고 마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 감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 그거 자체가 기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적적인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인생의 바른 길로 가는 감사를 쓰고 있는가? 해방받고 있는가? 치료받고 있는가? 저 하늘 항구를 향해,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감사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 받으실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오늘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 124페이지. 자, 17절이 사실은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칭이 주인님도 아니었어요. 메시아여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선생인데 좀 뛰어난 의사 선생님 정도? 그 정도 믿음이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나 보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자리에서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얘네들 믿음이 지금 덜 컸잖아요. 선생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수준에 맞게 딱 응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배를, 교회를 어떻게 보냐, 그 수준대로 하나님이 딱 해줘. 일단 가. 뭐 또 오라가라야 이러고 그냥 이상한 선생이네 이러면 치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야. 그래 그 10명이 다행히도 제사장에게 순종해서 힘들게 갔어. 발가락도 없는데 걸어갔어. 걸어가니까 몸을 보이라 하셔서 그가 가다가 깨끗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오다가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죠? 가다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뭐예요? 감사. 근데 몇 명이? 10명 해줬는데 1명, 하나님도 10분의 1밖에 못 받아. 수확물이 그래요. 돌아와.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구약도 그래. 내가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 사경회 때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이방인 중에서 은혜 받고 눈물 쏟는 일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은혜 받고 감사 터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피드백이 왔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피드백 달라고 했거든요. 금토주로 하면은 직장인들도 올 수 있겠다. 그래? 그럼 제가 교육자들한테 5월 달에 하지. 금토주 4주 하면요 구약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금토주 한다고요. 왜? 월화수목금 할까요? 아 그렇게 해야 내가 휴가를 못 내고 그걸 안 듣지 목사님. 아 그걸 또 왜 금토주로 하는데 또 아이디어 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딱 맞은 거야 지금. 장로님이 누구 알려준 거 아니죠? 알려줬나요? 아 모르겠다. 남전도에서 회의했나? 회의했어요?
근데 마침 5월 첫 주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오후 2시 시작을 하고 주일에는 똑같이 5시 마치고 그렇게 이제 4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월에 했으니까 2, 3, 4 3개월 쉬잖아요. 5월 달이면 4개월째예요. 굉장히 텀이 깁니다. 그 다음에 5월 딱 초에 끝나면 5, 6, 7, 8월에 또 있잖아요. 또 3개월 텀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땐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데 이방인이 그렇게 사모해. 이방인이 이번에도 막 단톡에 막 온라인 단톡 듣는 분들 막 톡 올리고 좋다고 하는 분은 다 저기 미국에 있는 분이야. 우리 성도들은 보고 답도 안 해. 그냥 거기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왜 미국에서 그렇게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면 네 굿나잇 거기는 굿모닝이 있네 뭐 이 정도 달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답을 안 달아. 그냥 그 사람 한국 오고 싶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어이구 정말 내가 거기다가 뭐라고 하려다가 진짜 새 가족 아니에요. 새 가족 미국에 구역 생기면 여러분 우리 플로리다 구역도 있잖아요. 저기 워싱턴 DC 락빌 구역도 있고 그분은 어디 지역이에요? 버지니아라 그랬나? 뭐 그리고 보잖아요. 4박 5일 내내. 어이구 거기다 그렇게 그것도 못해. 참 안타깝다. 하기야 자기들도 피곤하니까 지금 4박 5일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이 감사 오히려 엎드려서 감사하네. 이건 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말이 충격이라서 제가 17절 보자고 한 겁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아요 안 찾아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병원 가서 고쳐도 이거 돈을 막 수천만 원 내야 될 건데 지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와가지고 말로 감사도 못해. 말로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한국 속담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데 신자들이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 회개거리예요. 지금 감사거리가 아니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 이퀄 찬양 영광 다 연결된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론으로 딱 연결됩니다. 감사 없는 사람은 천국 한국에 못 가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겠어요? 감사와 영광과 믿음은 한 톱니바퀴로 같이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자신의 몸을 들여 영광을 돌리셨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감사를 피와 물로써 올려드렸어요. 그거보다 더 진한 감사를 우리는 영광을 찬양을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이 없이 높고 깊은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죠. 온 인류 주님의 양떼를 다 구원하는 엄청난 기적. 그냥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친백성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 용어로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이루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사슬에서 풀리며 질병이 고침받으며 바른 길로 인도함 받으며 풍랑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107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막의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던 우리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 노숙자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화려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처럼 10분의 1 떼서 던져놓고 감사했다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개면 10개 100이면 100개 다 감사합니다. 억압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거, 질병에서 치료해 준 거, 광풍 같은 인생에서 항구로 인도해 주신 소망 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집으로 갔던 9명처럼 하나님 앞에 한 개 감사했다 그러고 나 신앙 있어
이거 하나 해놓고 나 신앙 있지, 나 한국까지 갈 거야. 혹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나머지 9개는 어디 있니? 현우야, 9개는 내가 준 거 아니야? 주님, 우리의 감사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는 감사 충만, 감사의 기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제발 사는 이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